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 와, 멋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산과 나무마다 정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학교를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서 여러분 보셨지요? 아름다운 단풍.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여러분 감나무에 빨간 감이 열린 거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풍성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추하다, 안 됐다, 못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그 속에서 꺼지지 않고 따스한 빛을 내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이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맹인이 받는 그 멸시와 그 조롱이 굉장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저들의 부모님이 큰 죄를 지었을까? 이런저런 부정한 자로 매도했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어디 마땅히 할 일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의 한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렇게 처량한 바디메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요, 이 여리고성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아열대 기후로 모든 것이 다 잘 자라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향기로운 성읍이라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로마의 장군 안토니가 이 도시를 클레오파트라에게 기증을 했다 그럽니다. 또 헤롯은 이곳에 겨울 궁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은 그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별장과 같이 지냈던 것이죠. 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가 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더욱더 청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요,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환경도 그저 공허하고 흑암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이 여리고성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향기로운 것도 그에게는 오히려 더욱 자기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어울리지 않게 잔뜩 웅크린 채 멸시의 눈총을 받으면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시라 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바디메오는 아주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예수시라는 그 이름을 듣고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들려오기 전과 주님의 이름이 들려온 후에 바디메오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힘없이 앉아있던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에 바디메오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죠. 재물을 품는 사람은 돈이라는 말에 가슴이 뜁니다. 인기를 쫓는 사람은 인정받고 성공하는 일에 가슴이 뛰어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쫓는 사람은 세상적인 오락과 이성의 목소리에 번쩍 눈이 뜨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맛있다는 말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가슴이 뛰십니까? 무슨 말에 정신이 번쩍 나십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그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소곳이 앉아 처량한 눈빛으로 뭇사람들의 연민을 자아내던 그가요 예수시라 그 말에 전혀 낯선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4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지요. 주위의 사람들이 막 혼내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은 이게 갑자기 미쳤나? 왜 이러지? 그렇게 놀랬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 귀찮고 시끄럽네 그러면서 막 핀잔을 줬겠지요.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거지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이 부정한 놈 잠잠히 좀 있어라. 특히 이 언어에 보면 꾸짖어. 이 꾸짖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계속 그를 핀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달리 얘기하면 이 거짓 바디메오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꾸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정하게 질타하는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 그를 막지 못했어요. 흔들림 없이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꾸짖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의 소리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소리 더 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속에서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는 더욱더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짓맹인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전승에는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메시아, 그가 지혜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자비와 국률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믿었어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이러한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에게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보통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구약의 전승을 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크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상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디메오야 지금 처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처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좀 달라요. 나는 거지도 아니고요, 맹인도 아니고요,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꼭 건강이 나빠서 불쌍한 것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고 빌어먹고 혼자 살아서 불쌍한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기 위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골몰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배워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불쌍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비를 구한 바디메오, 그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다 같이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로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여리고도 예루살렘 바로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길은 마지막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멈추게 한 것이에요. 멈춰선 주님은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바디메오는요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걸치고 있던 겉옷마저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밤낮 기온차가 아주 큰 날씨거든요. 그 이불과 같이 그렇게 덮고 있었어요. 특히 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요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요 그 전 재산과 같은 귀한 겉옷도 그저 장애물이 될 뿐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었던지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거침없이 일어나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그렇게 나타내 주셔요. 인격적인 소통과 참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친근히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단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와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기를 구했습니다.
물론 맹인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갖는 것, 그 바디메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지금 긴급한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소원에는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있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그가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지금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기에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 그가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는 돈을 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는 예수님은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그런 것도요, 보통 라비 그렇게 씁니다. 라비. 그것도 존칭의 언어예요. 그런데 원어에는요, 라비가 아니고 라보니 그럽니다. 라보니는요, 아주 극존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보니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존칭으로 표현된 것이 라보니, 선생님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선생님이요. 그렇지만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그의 상태가 맹인이고 거지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암흑이었던 사람이 이제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자기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뭐라고 하시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실제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밝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굽은 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불평과 원망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우리들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벗어나 직접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이젠 쭈그려 앉아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 하지만 이제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 이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자요, 믿음에 굳게 선 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보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